자, 오늘부터 건강경 강의를 하도록 약속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건강경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경에 대해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에 대해서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그냥 건강경 검색하면 저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잘해줄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경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날이니까 그 1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분도 건너뛰겠습니다. 1분은 언제 하냐면 이 건강경 강의를 끝내는 날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죠?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날, 건강경 강의가 끝나는 날 1분 시작을 강의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의 어떤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뜻에서, 그리고 사실 1분의 의미는 제가 볼 때 건강경 강의를 끝내는 날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분에 대한 강의는 마지막 날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2분 선현기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그 선현기층의 뜻은 뭐냐 하면은 법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법을 청하는 내용을 본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데 그냥 청하는 게 아니죠.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건강경 강의를 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을 꼭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을 안고 들어가야 여러분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막 어떤 주제에 빠져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에 심취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중간에 이런 말을 갖고 하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뭐냐면은 질문을 잃어버리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없는 답만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경을 공부할 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만 찾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답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질문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어디에 쓸 겁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질문과 답이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답보다도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은 방향성과 동시에 사실은 내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깨어 있음입니다. 이게 우리 선방 그 수자 스님들에 비유하면은 화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질문을 잊어버리면 화두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만 가지고 가면 공부가 저절로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질문을 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질문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경을 있잖아요. 제가자분들은 수백, 수천, 수만 번 있지 않습니까? 독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만 번을 독송한다고 해서 과연 건강경의 내용을 깨뚫어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깨뚫어 보기 위해서는 그 질문, 화두죠. 그 화두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강경 2분을 제가자분들이 가져갈 때 꼭 필요한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질문 내용을 보세요.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른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이 말은 행위입니다. 내가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행을 하는 거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는 행위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행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은 사실은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뿌리는 언어입니다. 그럼 언어는 뭐냐?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가 개념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바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개념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면 아프니까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의 바탕은 언어의 개념 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를 바로 행하려면 바른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그 자비행, 이런 행을 그렇죠. 깨달음도 그렇고 자비행도 그렇고 다 행입니다. 근데 이 행을 하려고 할 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행을 하지 않느냐면,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제가자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만에 하나 제가 우리 보살님들께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보세요 하면, 여기 즉석에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다른 깨달음을 위한 개념인지 아닌지 사실은 확인도 안 해본 상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나의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개념이 내가 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개념이라면 그 행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개념이 없는 것,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개념은 가지고 있되 그 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어떤 경우냐면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왕자로서 태어나 가지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고생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깨달음의 개념은 있잖아.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근데 왜 깨달으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제가의 입장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 동화를 한번 보세요. 많은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처녀 총각들 있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행복한 조건을 이렇게 따질 때 우리 동화에서 보면 여자아이들은 왕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동화에 보면 다 접니까? 멋진 왕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예쁜 공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왕자나 이 공주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위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지위에 있는 왕자가 그 행복을 다 버리고 고행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에서 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갔던 길을 나의 롤 모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라는 의미, 개념을 생각했을 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상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깨달음을 위한 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할 수가 없느냐? 왕자의 신분도 버렸다는 전제가 깔리면 지금 내가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분에 나오는 질문,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행이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연상하게 되면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그대로 가져가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행을 아무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답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나오는 것은 수부리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은 부처님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부리는 나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분이고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위치에서 그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 이 질문을 수부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 던져야 돼요. 그럼 내가 던진 답이니까 답은 누가 구해야 되죠? 내가 구해야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답은
참고만 해야 되지 그 답을 나의 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삿된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시겠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개념이죠. 그 개념을 행동으로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을 하려면 내가 이해하는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행은 부처님의 행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행은 현재의 개념이죠. 근데 그 행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가 익어갈수록 나의 개념이 바뀝니다. 깨달음에 대한 개념이, 나의 개념이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내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개념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내 공부의 양에 의해서, 깊이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깨달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작은 걸음을 떼기 위해서, 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바른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각자 보살님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행복해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개념, 나만의 개념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저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의 개념은 평온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평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질문을 제 스스로는 항상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바른 깨달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평온과 평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제 스스로 찾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깨달음,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만드세요. 막연한 깨달음이 아니고 바른 행복. 말 그대로 부처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 대신에 다른 말을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스러워져야 말 그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 행을 통해서 사실은 부처님이 추구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깨달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짤막하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그 짤막하게 하고 좀 너무 길지 않게 제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잘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개념을 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듣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깨달음에 대한 나의 개념을 다음 시간까지 꼭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